유마길 소설경은 또한 보살의 속박은 무엇인가? 해탈이란 무엇인가? 방편 없이 윤회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이 보살에게는 속박이다. 방편으로서 윤회의 길을 유전하는 것이 해탈이다. 반야지 없이 윤회를 단단히 붙잡는 것이 보살에게는 속박이다. 반야지로서 윤회의 길을 유전하는 것이 해탈이다. 방편이 받쳐주지 않는 반야는 속박이다. 방편이 받쳐주는 반야는 해탈이다. 반야가 받쳐주지 않는 방편은 속박이고 반야가 받쳐주는 방편은 해탈이다 라고 한다. 여기 이제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예, 방편이 이제 받쳐줘야만이 사실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야 하나만은 안 된다. 방편이 받쳐주는 반야가 해탈. 또 반야가 받쳐주는 방편은 해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좀 많은 것 같아도 두 줄을 얘기하면 그런 방편이 받쳐주는 반야가 해탈. 반야가 받쳐주는 방편은 해탈이다. 이런 뭐가 속박이냐? 방편이 받쳐주지 않는 반야는 속박이고 반야가 받쳐주지 않는 해탈은 반야가 받쳐주지 않는 방편은 속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있어요. 예, 반야하고 방편을 다 합치면 육바라밀을 보시지의 인욕, 정진, 선정은 방편이고 반야는 지혜.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육바라밀을. 그래서 반야바라밀만 닦으면 안 된다. 방편만 닦아도 안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남방 이바사나 수행에는 이바사나 16단계가 있어요. 이바사나 16단계가 있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거기는 보시지의 인욕 정진 선정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얘기하다. 그래서 이제 이 반야의 지혜를 얻는 16단계를 거쳐가면 열반을 얻어요. 근데 반편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성문과 영각은 열반을 목적으로 수행을 하고 다음 후생을 안 받아요.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반의 안락함에만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어렵고 힘든 중생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문 영각은 어찌 보면은 이기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자, 그러니 보살이 오직 반야에만 의지한다면 성분이 원하는 열반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속박과 같이 될 것이며 결국 여기 말하자면 반야에만 의지하면 열반을 얻긴 얻지만은 그것은 열반이 머물러 있는 속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을 안 받아요. 열반만 머물러. 그러면 열반이 얻지 못한 중생들은 늘 고통받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보살의 목표인 무주처 열반이 아니다. 무주처 열반은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열반을 무주처 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열반에만 머물러 있는 건 무주처 열반이 아니다. 그러면 방편이 없는 반야나 보살에게 속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칼바람에 고통받는 사람이 불에 의지하듯이 보살은 잘못된 이해의
칼바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편과 함께 만나로서 공성에 의지해야 하지 성문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칼바람에 고통받는 사람이 불에 의지하듯이 이렇게 칼바람이라고 하면 요즘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사실은. 제가 그 법조사에서 할 때 1970 9년도부터 살인다. 그게 이제 사는데 법조사에는 겨울 경기 최고예요. 칼바람이 불어요. 왜냐면 그쪽에 법조 뒤쪽에 꼴짝이 겨울에 꼴짝이 바람이 막 이 몰아치면 억수로 치고 그걸 칼바람이 그냥 바람이 찬바람이 아니라 쌀을 에이듯이 찬바람, 칼바람. 근데 중요한 거는 불입니다. 따뜻한 불이. 네. 그래서 칼바람에 고통받는 사람이 불에 의지하듯이 보살은 잘못된 이 칼바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편과 함께 반야로서 승에 의지해야 한다. 근데 칼바람을 제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방편과 함께 반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십법경은 선남자예요. 이와 같이 예를 들어 몇몇 사람이 불을 숨긴다고 하자. 그들이 그 불을 존경하고 수성을 숨긴다고 하더라도 그가 나는 불을 존경하고 수성을 숨기며 공경하니 이 불을 양손으로 뭉쳐쥐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불은 손에 지른 것이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쾌함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 불을 섬기는 이야기는 이제 배화교도를 얘기합니다. 자라투트라는 그렇게 말했다는 뭐 니체가 그런 얘기했나? 그걸 이제 글을 쓴 분인데 그게 배화교도의 불을 섬기는 부처 당시에 불을 섬기는 교도가 있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있어요. 불을 섬기는 아마 사람들 아직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불을 존경하고 스승으로 섬긴다 해가지고 내가 불을 두 손을 뿜기시면 안 돼요. 손이 고통스러워요. 이건 비유입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보살 또한 열반의 마음을 가진 이이지만 열반을 구현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반이 들은 것 때문에 내가 부리는 것도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리는 깨달음이에요. 라고 상시 설명하신 것과 같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불이 아주 존경하고 스승같이 섬기면 불을 이렇게 탁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요. 오늘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방편 없이는 불을 잡기 어렵다 이런 의미도 들립니다. 불을 손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방편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장갑을 끼긴다든지 그래 불을 이렇게 수틀 갖다 이렇게 장갑을 끼고 불이 타지 않는 장갑 끼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편이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열반이라 하는 것은 그냥 불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여기 이제 이 보리라 하는 깨달음이라는 거, 열반에 드는 거하고 얘기를 했는데 대성에서는 사실은 이 열반하고 보리 깨달음하고를 분리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말하자면. 근데 열반이 깨달음이 열반이에요. 열반이라 하는 것은 생로병사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생로병사가 없다 하는 거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왜 분리시키느냐 이러면 열반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열반이 들어버리면 중심부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은 의식이 깨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활동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마음이 활동하는 것을 얘기하고 일반은 마음이 활동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이제 열반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일반에서 나와서 중생부지하는 것이 깨달음의 모습. 그래서 분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아주 이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방편에만 의존한다면 보살은 본부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자, 방편에만 의존한다면 왜 본부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느냐? 자, 거기에는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은 반야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에 의해 가지고 번뇌를 없애야만이 본부에서 승인이 되는데 방편에는 반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본부 수준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 수준을 넘지 못한다. 방편에만 의존하면 그런다는 거죠. 요즘 사마타를 수행하는 사람 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사마타. 또 이제 스님이 와서 사마타 수행, 자비성사에서 자기 좀 굿띠를 짓고 수행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집을 짓고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수행은 자기는 사마타 수행을 한다. 사마타 수행이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웬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제는 또 어느 거사님이 전화 와서 사마타 수행을 하고 싶은데 어느 스님을 추천받았다. 그래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꼭 뭐라 했어요. 근데 이 사마타 수행은 선정을 얻는 수행이거든요. 반야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선정이 왜 중요하면 내가 마음을 고유하면 선정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한 분이 미얀마의 마시선입니다. 이분은 입장하시고 안 계시는데 이분은 순수 이파사나를 제시를 해요. 굳이 선정을 닦아서 다시 이파사나 수행해가지고 지혜를 얻고 일반 얻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순수 이파사나 수행하면 일반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선정도 없는 선정을 의지해야만이 깨달음을 오는데 이 스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정이라 하는 것은 이제 본 선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찰나 삼매라 해가지고, 그 간접 선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수 이파사나 수행을 해도 찰나 삼매, 근접 삼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삼매를 의지해서 지혜가 생깁니다. 예. 그 다음 지혜에 의해 가지고 결국 번뇌가 없어져서 다시 선정이 일어나면서 일반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 근데 이제 마시 스님이 이제 입장하시고 난 뒤에 이제 미얀마에는 파옥이라는 이제 선지식이 등장했는데 이 스님은 그냥 교과서대로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이파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마시 스님 이후로 이 스님에게 한국 사람들이 또 한국 스님들이 많이 가서 사마타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내전 상태란 뭐 뭔가지만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마시 스님 방법 좋다 이래 봐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상당히 좋고 재빠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동작도 아주 미흡하고 성질이 또 아주 불같이 같은 성질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 지혜를 얻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 순수 이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차라삼매를 의지해 지혜를 얻으면 되고 삼법인 지혜를 또 의지해서 열반을 얻으면 되거든요. 그 이파사나 16단계인데 그럼 그 이파사나 16단계를 얻기 전에 아예 선정을 얻고 수행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아예 통합 수행을 얘기를 하고 단마타 이파사나 함께 만든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죠. 이것도 저보고 오르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 사마타 수행하고 난데 이파사나 수행하는 첫 번째 길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파사나 수행하고 난데 사마타 수행하는 두 번째 길을 제시하고 세 번째는 사마타 이파사나를 함께 수행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길이 통합 수행이에요. 네 번째 길은 부문 듣고 즉각 깨닫는 길을 제시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그거는요. 부문 듣고 깨닫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전생에 내가 이 뭘 알아 이렇게 소원을 세우고 예, 공양 올리고 소원 세우는 그런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부문 듣고 즉각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냥 보조사께서도 이 세계가 등반에 깨닫는 건 전생에 불보살에게 또는 수행자에게 이제 공양물력이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이제 방편만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윤회에 단단히 묶여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바나지와 같이 하는 방편에 의존해야 한다. 탄트라가 독을 해독하는 것처럼 보살들은 반야치가 받쳐주는 힘을 가지고 수행한다면 번뇌마저도 감로로 바뀔 것인데 하물며 저절로 제3의 다음 생이라는 각오를 지닌 보시던의 바람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 여기 이제 반야가 어떤 역할을 하는 번뇌를 없애는 역할을 해요. 지혜이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가 받쳐주는 힘을 가지고 수행한다면 번뇌를 완전히 감로를 바꿀 수 있다. 네. 감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열반의 다른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반야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물며라는 말을 쓰고 있다. 저절로 최상의 다음 생이라는 가부를 지니 보시더니 바른 길이라면 더 많을 필요가 있겠다. 다음 생이라는 가부를 지니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말이에요. 최상의 다음 생을 이런 말은 왜 이 말은 성문 영각은 열반을 얻으면 다음 생이 없어요. 윤회를 안 해요. 그래서 한 생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생을 최상의 다음 생의 최상의 다음 생이라는 가부를 지닌 것은 뭐냐? 보시를 하는. 보시 안에 내용은 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을 사는 거죠. 베풀어서 사람들을 도와주죠. 정신적인 보시를 하든 물질적인 보시를 하든 카운슬링 하든 이제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줘. 이 보시예요. 그래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육 보바람이를 이제 왜 하느냐 중생을 돕는 데서는 내가 수행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수행은 자기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깨닫고 나면은 이제 이 방편은 중생을 위해서 쓰는 목적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은 다음 생을 또 받는 겁니다. 왜? 열반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연민심인데 이 연민은 열반에 머물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심일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해심일경 소에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낮에 열심히 활동을 한 사람은 새벽녘에 다시 잠이 깬다.
따지 할 동안 힘 때문에. 그거 마찬가지로 보시직의 인형 이렇게 정계 선정을 이제 방편을 닦는 사람들은 중생을 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생을 위한 마음, 연민심이 있기 때문에 열반에 들어서도 저절로 의심경 중생을 향해서 그래서 열반에 오래 머물지 않고 열반에 남아서 중생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야마 닦으면 안 된다. 이 반야마 닦는 것은 성문영각을 비판하는 얘기예요. 성문영각은 반야바라밀만 닦기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일반만 얻고 다음 생을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보살들은 반야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용하는 데 능숙하다. 이런 특별한 자질들 때문에 성문이나 똑같이 하면 선하지 않는, 즉 좋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행동들도 보살들이 했을 때는 다른 중생의 행복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문 영각은 어찌 보면은 좋지 않은 걸 안 해라. 선하지 않은 걸 안 한다. 근데 보살들은 한다. 왜 하느냐?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보살들은 몸과 말과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에 고집스럽게 매달리지 않아도 쉽게 말해가지고 계율에 큰 내입이 이르지 않는다. 중생을 이해하는 것이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피부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옆에 물에 이쁜 여자가 물에 빠졌다. 그리고 계율로 보면은 그 여인을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여인과 접촉하지 마라. 딱 돼 있어. 네, 얘기하다. 13층가 마시다 걸려. 그럼 만일에 그런 계율을 지키고 있으면 사람 빠져 죽는 거지. 이건 비유입니다. 보살은 어떤가? 그러니까 보살은 보살이지만 출가 보살이 있어요. 보살이 보니까 사람이 지금 호적거리고 있다. 얼굴이 너무 잘생긴 미인이다. 그렇지만은 가서 얼른 구해내는 거죠. 그러면 계율상 보면 잘못이라 하지만 사람을 구하는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신구의 사목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 규제에 열리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그 비슷한 얘기가 어록에 남아있어요. 두 스님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전날 비가 많이 와가 겨울이 불었어. 겨울을 건너려고 보니 웬 여자가 겨울을 못 건드려. 물이 너무 세차게. 그러니까 한 스님이 자기 건너주겠다. 탁 안아가지고는 딱 건너는 거지. 그걸 내리면 두 스님 가는 거죠. 그게 끝이야. 그런데 같이 가던 스님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몇천 메다 또는 몇 리를 가다가 한마디 하는 거. 출가자는 여인과 접촉을 못하게 돼 있는데 스님 어떻게 그 여자를 안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스님 뭐라고 하요? 스님 저를 벌써 다 내려놨는데 스님 왜 아직까지 그 여인을 안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그 비슷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계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중생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런 소소한 계율을 깨뜨리고 그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반면에 지혜가 중요하다. 현재 여서라는 묘지가 그런 그 지혜가 없는 일은 없는 자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 지혜와 관계된다는 것은 이제 오늘 처음 알았는데 어느 스님 길을 가다가 거기에 이제 이게 옛날 한 얘기인데 다리를 건너게 돼.
그래, 큰 다리를 건너는 그 맞은편에 가마가 어, 등장하는 거야. 근데 가까이 오더니만 가마꾼이 뭐라고 저게 이 가마 안에는 부정을 저지르는 여인이 있는데 지금 주기로 물에 좀 빠뜨리는.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 아무리 부정을 저질러도 선의를 좀 데리고 살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추가가 추가이기 때문에 결혼장 안 했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마에서 이쁜 여자가 나오더니 막 폐물을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느냐. 나 좀 살려달라. 같이 삽시다. 그래서 거절했어. 근데 그 여인은 결국 물에 빠뜨려 죽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큰절에 와가지고 자기는 계율을 잘 지켰다고 대중한테 이렇게 막, 뭐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뭐라, 자기 자랑하듯이. 그래, 지나가던 노선 이야기를 듣고, 하기는 정말 니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제가 쫓아내버렸어. 나쁜 거. 지혜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 그럼 지혜로운 일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데려가가지고, 당신없이 잘 사시고, 버리고 오면 되잖아. 얘기하자면. 그러면 어차피 폐물이 있으니 자기 살 수 있도록 집을 사서 뭘 살게 해주고 자기는 근처로 와버리면 되는데, 그걸 왜 그런 방편을 못 쓰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후속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래, 그 여자가 한을 품고 절에 맞다 깽판을 치고 난리치고 그래 절에 스님들이 학을 띄고 여자가 그래서 어느 큰절이 내 큰절 얘기가 하겠어 본사한테 그런 게 있어. 자, 234편. 다시 이제 간만에 실례의 말씀드리죠. 보조경은 가슴이요. 이렇게 보아라. 예를 들어 탄타라와 이야기 완벽하게 받쳐주는 중적 도구로 죽일 수 없다. 그처럼 보살들 역시 번뇌를 반을 완벽하게 제어하기 때문에 가오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 이 반야 치에 의해서 번뇌를 완전하게 제어한다. 그 때문에 잘못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십니다. 보살이 방편의 힘으로 윤회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열반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윤회를 왜 안 버리느냐 이야. 방편이를 다 윤회에서 벗어 날리고 발버둥 치는데 보살은 반대로 윤회를 버리지 않아요. 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편의 힘으로 윤회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열반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야의 힘으로 관찰하여 자성과 자의 전동 몽상을 남김없이 제거하기 때문에 윤회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방편의 힘 때문에 열반에 떨어지지 않고 또 방편의 힘 때문에 윤회에 떨어지지 되겠어. 어, 그 방편의 힘 때문에 여기에는 열반이 떨어지지 않고 반야의 힘 때문에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보살들은 무주처 일반, 즉 붓다의 지를 정덕한다. 그래서 여기에 무주처라고 하는 건 주처가 없다는 말. 주처가 없다 하면 머물지 않는다. 어디에 머물지 않는다 하면은 윤회에도 머물지 않고 생사에도 머물지 않는다. 생사가 바로 윤회입니다. 그래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하면 윤회에 머물지 않는 그 지혜에 의해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건 반편에 의해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개 머물지 않는 열반이에요. 이게 이제, 궁극적인 불타의 지혜를 얻는다고 얘기하는 무주처 열반이에요. 윤회와 열반에 두 군데서 머물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호공장경은 또한 그런 반야의 지혜로
모든 번뇌를 버린다. 반야의 지혜로는 모든 번뇌를 버린다. 이 반야지죠. 방편지, 방편의 지혜는 모든 중생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방편의 지혜라는 건 이제 열암지라 하기도 하고 또는 후덕지라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지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혜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라고 하셨대요. 해심일경도 역시 중생들의 이익을 향하지 않고 모든 행의 실천을 향하지 않는 것을 나는 가장 수승하며 올바르게 완성한 도심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생의 이익을 향하지도 않고 모든 행위 실천을 향하지 않는데 중생 이익을 향하는 것은 방편을 얘기하는 거고 모든 행위 실천을 향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런 두 가지를 향하지 않는 것은 보리심이라고는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다의 지혜를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반영, 방편 두 가지 모두에 의지해야 한다. 그건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반야바람일만 닦고 막 내정한 거예요. 네, 내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방편만 하면은 사람은 좋긴 좋은데 우유부단해서 이래저래 휘달린다는 거지. 그 매정하다 하는 거는 결단력 있고 뭐든 착착 일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얘가. 근데 방편이 있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해서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는. 둘 다 같이 하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서 냉정할 때 냉정, 끔끔 냉정을 분명히 하고 일체를 착착착 하면서도 방편이 있어서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사는 거죠. 그게 좋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것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정이 조금 날카롭고 매정한 데좀 있어요. 얘기하자면. 예. 그래서 이제 자비선사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자비심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자비선사. 자비선을 하는 맹상세웠다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도 그게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스님들이 그리고 지훈 스님은 막 엿장 같이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초기 불교 대학원 스님들이 살잖아요. 그 스님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봐도 지훈 스님하고 하루도 같이 못 살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기대에 어긋났죠. 네. 자, 어쨌든 뭐 그렇다. 지금은 뭐 대중들이 많이 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율장이도 집을 고쳐가면서 쓰고 또 이렇게 절을 짓고 이러는 것은 마음이 맞는 부처법에 잘 이렇게 가르침에 잘 녹아든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집이 필요하다. 절이 필요하다. 이 율장에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예,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보살들은 큰 반야의 지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번뇌는 그들이 더는 힘을 쓰지 못하며 원하지 않는 세계에 태어나도록 부추기는 짓을 하지 못한다. 이 고귀한 존재들은 방편과 반야를 동등하게 닦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윤회에 빠지지도 않고 자, 윤회에 빠지지 않는 것은 반야 때문에 열반에 안락함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건 반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중생들의 복지를 생각하며 동시에 무상 정등각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무주처 열반에 이제 부처의 지위를 이제 정각한 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어, 반면에 또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또 성취하는 것은 구경각이에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무주처 열반의 다른 이름이 무상정등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가만히 실린 말씀 또 들어보죠. 출세간의 반야의 지혜를 수행하고 있을 때는 잘 변정된 마음, 평정심에 들어있을 때 보시등이 방편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수행할 때는 보시등이 방편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수행의 준비 단계와 수행 이후 반드시가 일어났을 때는 방편에 의지한다. 자, 수행 준비 단계는 뭔가 내 수행하기 전에는 반야를,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방편을 닦는 거예요. 내가 본격 수행 들어가기 전에는 보시도 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인욕도 하고, 그렇게 정진하고, 선정을 닦는 그런 걸 하되, 수행 준비 단계에서. 그 다음에 수행할 때는, 보시나 이런 걸 방편을 의지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이후 반야지가 일어났을 때 하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견도의 깨달음을 얻게 된 반야지가 일어나는 그런 반야지가 일어났을 때는 방편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민심으로 열반에 머물지 않고 항상 중생들을 위해서 실천을 합니다. 중심 구전 실천을.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반야지가 일어났을 때는 방편에 의지한다. 그럼 방편에 언제 한창 이 반야를 닦을 때는 방편을 의지하지 않고 수행하기 전에 그다음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방편에 의지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므로 반야와 방편 둘 모두에 동시에 들어간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아주 그 수행길 명쾌해졌네요. 아주 좋아요. 예. 공성을 직접 통찰하는 반야의 지혜는 주체와 객체라는 이분법을 완전히 떠나있으며 그 마음은 물에 섞은 것처럼 공성과 동화되어 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반야 지혜의 내용이 공성이에요. 반야 지혜의 내용이 공성인데 거기에는 주객이 없어요. 주관객까지. 이 중요한, 이 주객이 없는 것은 다른 말을 하면 화두를 얘기합니다. 화두. 네, 화두가 아니라 바로 주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객은 말 이전, 생각 이전이라는 말을 해야죠. 말을 한다는 건 주관과 객관이 상대에 있는 거고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주객이 상대에 있어요. 그냥 말 이전, 생각 이전을 화두라고 얘기하죠. 근데 화두라고 하는 말도 말의 의미가 말 이전, 생각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화두라고 하는 말은 지시대명사입니다. 뭘 지시하고 있느냐? 말과 생각 이전 자리, 주객이 없는 자리를 지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대개 이제 보면 생각이 끊어진 자리, 이렇게 이제 표현해, 말이 끊어진 자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은 대개 이제 언어도단 심행철매를 얘기합니다.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소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언어도단 심행철매. 그래서 이제 우리말 하면은 이제 그런 말 이전 생각 이전 언어가 끊어진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물에 섞은 것처럼 공성은 동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달라이라마스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은 경계가 없는 거죠.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면 경계가 있는데 주객이 없는 자는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경계 상태를 깨달음의 다른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음경이 나오죠. 무경계라 하는 말. 자, 이런 상태에 들어갔다면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방편을 실천할 대상이 없어진다. 그래서 주객이 없는 방편을 실천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주객의 이분법을 끝난 공성의 마음 상태에서는 방편의 수행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도 반응의 측면과 방편의 측면을 통해서 어, 아, 그 반나의 측면과 방편의 측면을 통합해서 함께 닦는 중요성을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자, 우리가 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요걸 하고 있는데, 생각 이전, 말 이전, 이런 것을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가벼운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언어의 세계, 말의 세계이고, 생각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하은경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말과 생각으로 건립된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속에 살면서 온갖 어, 그 고통이 난무하죠. 별 사건들 다 일어나는 거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예, 좀 최근에 이제 나오는 뭐 대통령 비속어 같은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느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당 여당 뭐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에 치잖아요. 그런 것은 언어의 세계고 생각의 세계 속에 그리고 그런 것만 아니라 교육, 과학부터 해가지고 어, 이 어느 분야든 말과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이제 말 이전, 생각 이전을 얘기를 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사피엔스에 유발하려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창하게 얘기를 역사를 들어가지고 인류 역사를 들어서 인지혁명이 생겨 농업혁명으로 과학혁명으로 이걸 쭉 얘기하면 이런 힘을 인류의 힘을 갖고 있지만은 행복하지 않다. 근데 특히 인지혁명의 내용이 뭔가 하면 말과 생각을 그립된 세계사는 얘기예요. 이 인지혁명은 허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 인지혁명이거든. 허구라는 상상력입니다. 상상의 세계를 현실같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 불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속에 살면서 수많은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인류는 힘을 갖고 있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서귀신이나 지구면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 행복해지려면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봐야 돼.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봤을 때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분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본다? 그럼 사물의 본질이 뭔가 하면 본질을 보려고 그러면은 은혜의 가려에 있고 생각의 가려에 있어요. 본질은. 그럼 언어를 걷어내고 자기 생각을 걷어내야만이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말 이전, 생각 이전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제시한 게 뭔가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피엔스 책을 보면은 처음에는 인지혁명, 농업혁명 쭉 이야기하다가 한 500페이지 마지막 쯤 가면 명상 얘기죠. 명상 얘기가 뭘 얘기하나? 행복에 대한 얘기. 주의라는 종교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신봉하는 종교다. 그 종교는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을 행복이라고 생각. 그래서 이건 진정한 행복이야. 좋은 느낌을 가졌다, 나는 행복하다 하지만, 한 5분 정도 지나서 기분이 나쁘면 불행하다 얘기한다는 거죠. 젊은 사람. 그래서 이런 좋은 기분과 좋은 감정은 행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바닷가에 서서 좋은 파도는 받아들이고 나쁜 파도는 물을 진땀하지 않게 가능하게는 피고만 하다 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바닷가에서 물러나서 모래사장에 앉아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는다. 좋은 파도, 나쁜 파도는 뭔가 하면은 살면서 수많은 비난이라든지 칭찬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이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을 얘기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 행복이야.
그래, 지금 현재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물질을 지금 수도 발전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는 건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이라는 번뇌 때문에 그러는데 이 번뇌를 없애는 게 뭔가 반어지. 그래서 그래 반어지가 존재의 본질이 공성이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공이에요. 그 공성을 아는 마음이 반어지. 그 반어지 내의 공성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좀 말과 생각 이전의 자리. 주체와 객체 구분이 없는 세계를 얘기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얘기했듯이 아담과 이브가 뱀에게 속된 꽃이 피어가지고 선악과를 까먹으면서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그럼 선악이라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고 선악은 이분법적인 세계예요. 근데 육조 스님이 자기를 그래 육조 했는 그때는 노행자지 의발을 짐을 지고 가다가 이제 뒷담은 해명 스님한테 붙들렸어. 무사 출신이 이제 이 해명스님 도명스님 해명스님 맞구나. 같은 해치 쓰면 안 되는데 도명이 바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이발 내놔라. 그러니까 의발을 갖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의발에 들리지를 않으니까. 그때 쎄야 뭐라고? 제가 이 의발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 바로 깨달음 때문에 왔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딱 얘기한 거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시. 그럼 내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 선 생각하지 악도 생각하지 말고 이분법에 벗어나라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돌아가려 그러면은 선과 악이라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주관 객관이라 하는 벗어나 버리면 에덴 동산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한 스님이 글을 읽고 하는데 그 중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뭐 잘못했다가 참회를 하고 해결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해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악이라 하는 이분법에 벗어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면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애들은 뭐 기도하고 뭐 회개한다고 하는데 안 돼. 그 방법으로 틀렸어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얘기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방편을 시전할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객의 이 분법을 떠난 공성의 마음 상태에서는 방편의 수행을 한다면 불가능하다. 그래도 반의 측면과 방편의 측면을 통합해서 함께 닦는 중요성 불가능 관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주객의 이 분법이 사라진 마음 상태의 명상 속에서는 방편을 실천할 수 없지만 수행자는 명상에 들기 전이나 명상을 마치고 나서 이건 또 다르네요. 예, 이게 이제 달라이라 말씀 주소에 명상이 들기 전에는 명상을 마치고 나서 연민, 버리심, 보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반야의 지혜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 수행이 준비 단계와 수행 이후의 반야지, 지금 일어났을 때 방편에 의지한다는 말로는 좀 발전된 형태입니다. 이 달라이라 말씀은. 그런데 이제 비슷한 이야기는 대승 신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그 대비관을 닦아야 된다. 대비관 일상생활에서 대승 신론 대비관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 중생을 위하는 방편의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자선할 때는 그 수행을 하지만, 본 수행을 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대비관을 닦아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해요. 자, 가만히 실려야 되는데 그 말씀 나옵니다. 더불어 보살이 반야와 방편을 서로 합하여 들어가는 길이 바로 이것이니 일제 중생에게 초점을 맞춘
대비심에 의해 꼭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출세라는 길에 의지하는 것이며, 방편을 일으킬 때는 자기가 만든 환경의 성질을 알기에 착각하지 않는 마술사와 같이 존재의 자성, 자아 등의 잘못된 견해에 전도되지 않는, 즉 올바른 보시 등의 바람에 의지합니다. 자, 방편을 일으킬 때는 이제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바람을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제 중생에게 초점을 딱 맞춘 대비심에 의해 가지고 출세관의 길에 의지한다. 이거는 이제 반대의 길이죠. 출세관의 길이라고 하는 건 반대합니다. 하면 자,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할 게 있는데, 마술사 같이 이런 말. 이 방편을 일으킬 때는 자기가 만든 반응의 성질을 알기에 착각하지 않은 마술사 같이. 마술사는 자기가 만든 반응에 속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존재의 자성, 자아 등의 잘못된 기현에 전도지 않는다. 이렇게. 자성이라는 건 실체를, 모든 존재에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자성이란 말이에요. 자아는 내 안에 주지하는 자아가 있다는 착각을 여기서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잘못된 견해에서 전도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뭘 한다? 방편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반야에 의지해서 방편을 일으킨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잘못된 견해 전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무진이 보살견이 보살의 방편이나 무엇인가? 반야를 구현하여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방편이라는 뭐고, 반야를 구현하는 게 뭐냐, 그죠? 평정심에 들어서 중생들을 보는 것으로, 대비심의 대상, 즉, 중생들에게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이 방편이다. 평정과 적정에서 평온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반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자, 이게 아주 방편과 반야를 딱, 개념을 정리했어요. 방편은 중생을 향해 있고, 반야는 중생을 향해 있는 게 아니에요. 평정과 적정에서 평온에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반야지다. 그죠?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중생들을 보는 것은 이제 중생들께 마음을 쫙 모아야 돼요. 이 방편이. 그래서 불교의 목적이 뭐냐면 중생 구제하는 것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 항마품에서는 더불어 보살의 최상의 수행은 이러하다. 반야의 지혜로 지나치게 정진하지 않지만 방편의 지혜로 일제의 선법을 모아 개합하며 반야의 지혜로 무화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무인상과 무부탁하라상을 또한 수행하고 방편의 지혜 모든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 역시 수행한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오바. 너무 재밌네, 이게. 내용. 방편과 반야를 왜 같이 닦아주는가를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연민심에 의해 가지고 열반에 머물지 않는데, 연민은 뭐냐면 방편이라는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질문 다시.